오늘의 이야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영혼의 세계에는 또 다른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열한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그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삶과 점점 약해지는 삶.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교회에 다니시면서 저희 기도회에만 참석하시던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제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서면 저도 모르게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기적이 매번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 꾸준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버텨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10수년 전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만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곳이었죠.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는데 초등학교 2대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물어보니 20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키가 작고 마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외모 자체가 영락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2살이라는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나이의 남한 청년들보다 키가 10cm, 15cm는 작았습니다.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였습니다.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몸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풍족한 남한에 와서도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이가 굳어버리고 오그라들어 눈앞에 산더미처럼 음식이 쌓여 있어도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창 자라나야 할 시기에 성장을 멈추니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해야 할 신체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시간이 갈수록 깊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영적인 양식을 멀리하며 세상 속으로 자꾸 물러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위도 똑같이 굳어지고 작아집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겁니다. 예배의 가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성경 공부의 중요성. 머리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10분을 버티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빼앗기고 적당히 타협하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위는 간절함과 은혜를 소화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자 교회들은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넓은 본당 대신 작은 교육관으로 장소를 옮기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그마저도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고 주 5일 근무로 생긴 여유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기도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 계곡의 물고기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계곡물 속에서 산천어라는 물고기는 신기하게도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빼고 가만히 쉬면 순식간에 몇 미터 아래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떠내려갈 때보다 몇 배의 힘을 다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죄악의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저 현상 유지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필사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4시간 연속 기도회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장 병이 낫거나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하게 농축된 영적인 보약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먹던 밥만으로는 더 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보약을 먹고 나면 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번 24시간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위를 넓히고 더 깊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시간, 아니 밤을 새워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강력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같습니다. 물론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토기장이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복을 주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진노하며 그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이미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하늘의 계시와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1년 365일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하늘과 교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늘과 담을 쌓고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에 떠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통치자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가문의 시조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잔인한 왕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고 헤롯당이라는 추종 세력이 생겨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대를 이어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고 근친 상간과 같은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며 결국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의 내면은 단 하루도 평안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반면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자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자 자기 혼자만 듣지 않고 온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여기서 강성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잡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굳건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가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건강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것은 곧 나의 아픔이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지만 가족 중 누군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문제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특히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로마에 어느 가난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했지만 학비를 댈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선가로 소문난 한 노인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법관이 되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젊은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노인이 물었습니다. 훌륭한 법관이 되어서 뭘 할 건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한 다음에는 뭘 할 건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죽겠지요. 그 순간 청년은 평생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도 죽는구나. 나의 모든 야망과 꿈의 종착지는 죽음이구나. 그는 법관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유한한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딱 하나 생긴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좋은 것을 보면 내 자녀에게 입히고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누님의 시어머니께서는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글도 모르고 고생만 하시다 90이 다 되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저를 붙잡고 우시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의 집 품팔이를 하러 갔다가 난생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보았답니다. 주인이 하나를 주어 혀에 대어보니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걸 우리 새끼들 갖다 줘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당신은 먹지 않고 그것을 수건에 겹겹이 싸서 품에 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와 설레는 마음으로 수건을 펼쳤을 때 그곳에는 젖은 수건과 나무 막대기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막대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럽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녹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순박한 어머니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내 자녀에게 먹이고 싶었던 그 애틋한 사랑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이 달린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즉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바로 나의 가정과 이웃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외면한 채 먼 곳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달 뒤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될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유일한 신자였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부모님과 형제들, 온 가족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지 않고 내가 어찌 선교사로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남은 한 달 동안 전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교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 진짜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씨의 아내 김현정 씨는 남편이 무명 선수 시절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온 뒤 잠들어 있는 남편의 발가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던 남편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아내의 기도에 어느 날 최경주 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같이 갈게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가 완고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둘째,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묻고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의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우루과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사람이 국경을 넘어 브라질 땅으로 건너가자 웃으면서 전도지를 받아들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브라질 지역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 지역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영적인 폭격기와 같습니다. 셋째,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더 사랑이 많아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라.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지인 셈입니다. 사람은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시고 주님의 성품을 더시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눈 녹듯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묶인 것들이 풀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의 이야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영혼의 세계에는 또 다른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열한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그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삶과 점점 약해지는 삶.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교회에 다니시면서 저희 기도회에만 참석하시던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제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서면 저도 모르게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기적이 매번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 꾸준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버텨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10수년 전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만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곳이었죠.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는데 초등학교 2대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물어보니 20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키가 작고 마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외모 자체가 영락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2살이라는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나이의 남한 청년들보다 키가 10cm, 15cm는 작았습니다.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였습니다.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몸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풍족한 남한에 와서도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이가 굳어버리고 오그라들어 눈앞에 산더미처럼 음식이 쌓여 있어도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창 자라나야 할 시기에 성장을 멈추니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해야 할 신체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시간이 갈수록 깊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영적인 양식을 멀리하며 세상 속으로 자꾸 물러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위도 똑같이 굳어지고 작아집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겁니다. 예배의 가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성경 공부의 중요성, 머리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10분을 버티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빼앗기고 적당히 타협하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위는 간절함과 은혜를 소화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자 교회들은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넓은 본당 대신 작은 교육관으로 장소를 옮기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그마저도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고 주 5일 근무로 생긴 여유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기도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 계곡의 물고기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계곡물 속에서 산천어라는 물고기는 신기하게도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빼고 가만히 쉬면 순식간에 몇 미터 아래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떠내려갈 때보다 몇 배의 힘을 다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죄악의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저 현상 유지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필사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4시간 연속 기도회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장 병이 낫거나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하게 농축된 영적인 보약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먹던 밥만으로는 더 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보약을 먹고 나면 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번 24시간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위를 넓히고 더 깊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시간, 아니 밤을 새워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강력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같습니다. 물론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토기장이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복을 주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진노하며 그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이미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하늘의 계시와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1년 365일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하늘과 교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늘과 담을 쌓고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에 떠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통치자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가문의 시조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잔인한 왕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고 헤롯 당이라는 추종 세력이 생겨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대를 이어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고 근친 상간과 같은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며 결국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의 내면은 단 하루도 평안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반면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자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자 자기 혼자만 듣지 않고 온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여기서 강성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잡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굳건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가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건강하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것은 곧 나의 아픔이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지만 가족 중 누군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문제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특히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로마에 어느 가난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했지만 학비를 댈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선가로 소문난 한 노인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법관이 되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젊은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노인이 물었습니다. 훌륭한 법관이 되어서 뭘 할 건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한 다음에는 뭘 할 건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죽겠지요. 그 순간 청년은 평생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도 죽는구나. 나의 모든 야망과 꿈의 종착지는 죽음이구나. 그는 법관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유한한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딱 하나 생긴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좋은 것을 보면 내 자녀에게 입히고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누님의 시어머니께서는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글도 모르고 고생만 하시다 90이 다 되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저를 붙잡고 우시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의 집 품팔이를 하러 갔다가 난생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보았답니다. 주인이 하나를 주어 혀에 대어보니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걸 우리 새끼들 갖다 줘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당신은 먹지 않고 그것을 수건에 겹겹이 싸서 품에 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와 설레는 마음으로 수건을 펼쳤을 때 그곳에는 젖은 수건과 나무 막대기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막대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럽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녹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순박한 어머니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내 자녀에게 먹이고 싶었던 그 애틋한 사랑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이 달린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즉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바로 나의 가정과 이웃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외면한 채 먼 곳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달 뒤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될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유일한 신자였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부모님과 형제들, 온 가족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지 않고 내가 어찌 선교사로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남은 한 달 동안 전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교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 진짜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씨의 아내 김현정 씨는 남편이 무명 선수 시절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온 뒤 잠들어 있는 남편의 발가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던 남편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아내의 기도에 어느 날 최경주 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같이 갈게.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가 완고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둘째,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묻고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의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우루과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사람이 국경을 넘어 브라질 땅으로 건너가자 웃으면서 전도지를 받아들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브라질 지역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 지역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영적인 폭격기와 같습니다. 셋째,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더 사랑이 많아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지인 셈입니다. 사람은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시고 주님의 성품을 더십혀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눈 녹듯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좇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묶인 것들이 풀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의 이야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영혼의 세계에는 또 다른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열한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그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삶과 점점 약해지는 삶.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교회에 다니시면서 저희 기도회에만 참석하시던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제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서면 저도 모르게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기적이 매번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 꾸준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버텨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10수년 전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만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곳이었죠.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는데 초등학교 2대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물어보니 20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키가 작고 마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외모 자체가 영락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2살이라는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나이의 남한 청년들보다 키가 10cm, 15cm는 작았습니다.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였습니다.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몸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풍족한 남한에 와서도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이가 굳어버리고 오그라들어 눈앞에 산더미처럼 음식이 쌓여 있어도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창 자라나야 할 시기에 성장을 멈추니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해야 할 신체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시간이 갈수록 깊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영적인 양식을 멀리하며 세상 속으로 자꾸 물러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위도 똑같이 굳어지고 작아집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겁니다. 예배의 가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성경 공부의 중요성, 머리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10분을 버티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빼앗기고 적당히 타협하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위는 간절함과 은혜를 소화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자 교회들은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넓은 본당 대신 작은 교육관으로 장소를 옮기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그마저도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고 주 5일 근무로 생긴 여유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기도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 계곡의 물고기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계곡물 속에서 산천어라는 물고기는 신기하게도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빼고 가만히 쉬면 순식간에 몇 미터 아래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떠내려갈 때보다 몇 배의 힘을 다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죄악의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저 현상 유지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필사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4시간 연속 기도회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장 병이 낫거나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하게 농축된 영적인 보약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먹던 밥만으로는 더 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보약을 먹고 나면 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번 24시간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위를 넓히고 더 깊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시간, 아니 밤을 새워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강력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같습니다. 물론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토기장이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복을 주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진노하며 그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이미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하늘의 계시와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1년 365일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하늘과 교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늘과 담을 쌓고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에 떠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통치자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가문의 시조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잔인한 왕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고 헤롯 당이라는 추종 세력이 생겨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대를 이어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고 근친 상간과 같은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며 결국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의 내면은 단 하루도 평안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반면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자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자 자기 혼자만 듣지 않고 온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